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8장, 9장이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치유한 이야기들만 10가지를 모아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끝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가 있나요? 첫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병을 치유하시는 이 세 가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이 3대 사역이었는데요. 이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그 가르친 내용이 첫 번째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가르친 내용들을 또 요 마태복음에 5개가 모아져 있다고 그랬는데 4개가 더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8장, 9장 여기서 치유하는 사역이 두 번째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10장부터 12장까지는 전파하는 사역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이제 두 번째 치유하는 사역 여기 나오고 있는데 8장부터 9장까지 이 치유의 사역을 10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0가지.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많은 치유의 사역 가운데서 10개를 모아서 8장과 9장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치유자이십니다. 예. 예수님의 치유자 되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려고 이 치유하신 사역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쫙 여기 8장과 9장에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치유하는 사역 10가지, 요 10가지를 놓고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 이것과 좀 비교가 되는 것을 한번 있으면 찾아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10가지라고 하는 것에서 한번 힌트를 여러분 드릴 테니까 여기가 비교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구약 성경에서. 이거는요, 출애굽 과정 속에서 10가지 뭐가 나와요? 재앙이 나오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 거의 대부분이 질병과 관계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질병을 내리는 게 아니고 이미 내려진 그 질병, 그거를 예수님이 하나씩 치유하는 사건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앞부분의 산상수훈에서도 구약의 율법과 대조를 하면서 모세와 비슷한 선지자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러나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소개하고 있다면, 지금 여기 8장과 9장에서 10개의 치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구약 성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출애굽시키는 이 사건을 행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거, 그거와 비슷하면서도 그거를 훨씬 뛰어넘어서 재앙과 질병이 내리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질병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모세와 비슷하면서도 동시에 또 그 모세를 훨씬 뛰어넘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마태는 굉장히 좋은 방식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과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거다 그랬어요. 자,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430년 동안 고통을 주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고 구원을 주려고 하는데 애국 백성이 이걸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해요. 애국 백성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각한 재앙 10가지를 내렸는데 그게 거의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들이란 말이죠. 그런 10가지 내렸던 질병 중 하나라도 이제 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리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건 하나님 완전히 다르게 대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괴롭히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여기서 건강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여름이란 말이죠. 무더운 여름이에요. 예전 같으면요, 이 여름에 휴가도 가고 뭐 여기저기 막 사람들이 활동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여름철에 꼭 어떤 식중독이라든가 모기 때문에 뇌염이라든가 말라리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질병들, 콜레라, 뭐 이질 이런 것들이요 여름에 많았어요. 왜 그래요? 더위라고 하는 것은 세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이들의 수가 어마어마한 수가 지금 함께 움직이는데요. 여러분 이들이 굉장히 멀찍이 떨어져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게 막 엉켜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해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본래 목축업자였기 때문에 애굽에서도 목축업을 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떼와 양떼 가축도 다 끌고 함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여러분 위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인지. 가다 보면 맨 소똥, 말똥, 양똥 다 밟고 가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지저분하고 불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병이 그들에게 생길 가능성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런 병이 생겼다 하면 순식간에 막 전염이 돼가지고
그들이 전멸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의사라는 게 제대로 있겠어요? 약이라는 걸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병이 생기면 거기서 이걸 치유하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고 힘든 일이고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에 속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게 내가 너희들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지금부터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자가 되어주겠다. 의사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좋은 의사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게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누가 치유자가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 광야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겁니다. 그들은 지금 의사가 하나도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질병이 발병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신이 이 백성들을 치료하는 자가 되어서 애굽에 내렸던 병, 그런 병을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분이지만 이들한테는 내리지 않게 해주겠다. 이거는 예방이에요, 예방. 병이 생기지 않게 해주겠다는 예방을 말씀하시며 혹시라도 이들 가운데 질병이 생기면 내가 치유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백성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80에 이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맡아가지고 40년 동안 120살이 될 때까지 그 일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눈도 흐려지지 않고요, 귀도 어두워지도 않고요, 허리가 구부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40년 동안 이 광야를 뱅뱅뱅뱅 돌면서 다녔는데도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는 거고요. 신발도 처음에 신고 나왔던 그 한 켤레 그거 가지고 40년 동안 신었대요. 옷도 처음 입고 나올 때 입었던 그 옷 가지고 40년 동안 입었대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가능한 게 아닙니다. 입고 있는 옷 40년을 유대인들은요, 이 겉옷이라는 게 그냥 옷이 아니고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이불이에요. 밤낮 그거 하나 입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40년 입었는데 안 떨어졌대요. 여러분 요새 40년 입어갖고 안 떨어지는 옷이라면 무지하게 좋은 옷이거든요. 요새는 또 그런 옷들도 꽤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여러분 입었던 옷이 40년 입은 옷이 있었을까요? 우리 옛날에 무명 광목 같은 걸로 만든 옷, 손바지 저고리 해가지고 입었던 옷, 삼배 이런 걸로 해입었던 옷 40년 입을 수 있어요? 그보다도 수천 년 전의 일인데 그 옷이라는 게, 옷감이라는 게, 그리고 신발이라는 게 별 볼 일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 단벌 신사로 살았는데도 그게 멀쩡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근데 옷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몸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늙어서 죽은 게 아니고 너 할 일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천국 올라와라 하면서 불러주셔서 죽은 거지요. 모세가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힘이 빠져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치유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기가 막힌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근데 지금 마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자로
치유자로 지금 활동하신 이야기를 소개해 주면서 지금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여기서 비교하면서 설명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유자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런 치유의 능력을 베풀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놀랍죠?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의 치유자입니다 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치유자입니다. 여러분, 서양에 가면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담하는 의사를 둡니다. 그걸 주치의 제도라고 하거든요. 나를 전적으로 다 병들을 점검하고 치유해주고 이런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의사가 있어요. 이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최고의 의사를 나의 주치의로 모시고 살게 되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나의 치유자입니다. 우리 가족의 치유자입니다. 이걸 믿으시고 예수님을 통한 치유의 은혜를 여러분 강력하게 다 힘입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나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실래요? 네, 저기 어린아이 하나 있네요. 영민이 하나 있네요. 쟤도 나이 먹다 보면 이제 아픈 데가 점점 나오지요. 그죠? 세상 살면서 아프지 않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이 육신을 가진 우리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질병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괴로워요. 고통을 줘요. 힘들게 해요. 근데 그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는 분이다. 예? 그래서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운데 질병 있는 사람, 질병 없는 사람 손 드세요 했을 때는 앞으로 많은 사람이 손 들게 되기를 바라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몸에 있는 질병이 다 치유되니까. 그렇게 치유를 다 받고 나는 이제 건강해졌습니다. 다 치유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꼭 치유받읍시다. 치유받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환자, 무슨 병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 레위기서를 보면 이 나병 환자,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무지하게 무서워하는 병, 그때 당시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나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나병은요, 부정한 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질병 그 자체도 힘든데 이 병에 걸리면 그것은 그 사람은 사람이 부정하다 그런 뜻이고요. 사람이 부정하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병이 날까지, 그 병이 나을 때까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안 되는 사람이고요. 사람이 있는 데서 함께 어울려 살아서도 안 되고요. 이 사람은 바로 격리를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으로 내쫓아야 돼요. 지금 코로나 걸리면 격리를 시키는데 좋은 병원이라든가 생활치료센터 이런 데 딱 데려다 줘가지고 시설 좋은 데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요,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아무런 생활 대책 없이 그냥 쫓아내버려서 그 사람 잘못하면 굶어 죽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기가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 나병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고 더구나 그것이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서 엄청난 충격이고 하나님 앞에도 나가지 못하고 가족들로부터 다 격리되어지고 완전히 쫓겨나서 홀로 살거나 아니면 그 병이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죠. 예수님에게 지금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고 있는데 그 앞에 이 나병 환자가 왔어요. 그러면은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병 환자가 나오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쳐가지고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피해야 돼요. 왜? 그 사람하고 접촉하면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 확진자를 우리가 접촉해가지고 그 병이 옮겨지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병에 걸린 사람이 혹시라도 사람이 있는 곳에 이렇게 잠시라도 나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쳐서 사람들이 빨리 피하게 해줘야 돼요. 아니면 그렇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나오면 돌을 던져 쳐가지고 빨리 쫓아낼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뭐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겁니까? 네? 병을 치유받고 싶어서요. 근데 병을 치유받으러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오는 믿음이에요. 비병 때문에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니 나 죽어도 좋아, 어쨌든 예수님께 가서 이 병을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고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은 얼마만큼 큰 믿음이냐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를 충분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8장부터 9장까지 10개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대부분 여기서 이 치유와 더불어서 뭐가 강조되고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는 사람들의 믿음이 강조되고 있어요. 믿음. 우리가 요 5장, 6장, 7장을 볼 때도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없었어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때 믿음에 관한 얘기 딱 한 번 나왔거든요. 그리고는 이 5장, 6장, 7장에서는 믿음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응? 들어. 네? 집중해서 들어요. 그런데 여기 8장부터는요,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보실래요? 8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지금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믿음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8장 9장에서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 여러분이 여러분 몸에 있는 병, 그것 때문에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다들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는데 어떤 때는 그 병을 안 고쳐주시기도 했어요. 그러죠? 여러분이 다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점검할 것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병을 고쳐주셨고 어떤 때는 내 병을 안 고쳐주셨을까? 문제가 뭘까? 거기서 혹시라도 내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닐까라고 저와 여러분이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질병을 치유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정말 크다라고 칭찬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질병을 치유받으려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감동도 받으면서 막 칭찬하면서 내 믿음대로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을 때 여기 믿음이 정말 귀한 역할을 해요. 저와 여러분 꼭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것도 작은 믿음이 아니고 진짜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믿음으로 치유받는 일을 아주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건이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셨을 때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어머니가 너무 아프셨는데 그때는 뭐 시골에서 아프다고 해도 병원에 갈 줄도 몰랐죠. 갈 돈도 없고 병원도 멀고. 근데 다 죽는다 그랬어요. 많은 일가 친척과 동네 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마지막 얼굴 한번 보려고 많이들 왔다 갔던 것 같아요. 거의 저희 어머니가 정신을 못 차리고 헛소리하고 거의 뭐 누워서 실신할 정도, 그 정도 상태였으니까요. 아마 다 장례를 치를 준비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오셔서 신방을 와가지고 예배를 자주 드렸어요. 그때부터 저하고 바로 위에 그 위에 이렇게 셋째, 넷째, 다섯째 아들들이 어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어머니 안방에 누워 계시고 그 옆에 앉아가지고 매일매일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을 했어요. 어른들이 시켰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형님들하고 제가 그렇게 어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 자꾸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 어머님이 좋아져가지고 병이 다 떠나가고 진짜 건강해졌어요. 그들도 몇십 년 사셨으니까. 아마 그게 제가 어려서 이 질병이라는 문제를 믿음으로 치유받은 아주 큰 사건으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어머님의 믿음이 더 좋아져가지고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우리 형제들도 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질병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나병이라는 게 너무나 고치기도 어려운 얘기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고침받을 수 없는 병이에요. 지금도 고치기가 어렵죠. 그죠? 그만큼 무섭고 힘든 병인데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이걸 고쳐요.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이 손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 말씀 한마디로 이게 금방 치료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가 우리가 깨달을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예?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뭐예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요,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고 말하면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이 말씀의 능력이 가장 확실하게, 가장 멋지게, 드라마틱하게 등장하는 게 창세기 1장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지를 우리가 거기서 보는데, 그냥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능력을 가진 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동안 이 나병 환자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막 힘들게 했던 건데, 그게 한순간에 싹 다 사라지면서 깨끗하게 치유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예수라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그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말씀으로 창조하던 것과 똑같은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치유하는 말씀만 한 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다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다 생명이고 그 말씀이 다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믿어야 되고 얼마나 꽉 붙들어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줘요.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말씀으로 치유하신다. 믿으면 치유가 되어진다. 이런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치유한다. 이런 모든 것이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우리들의 이 병자들이 찾아오든지 간에,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병자를 찾아가서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행위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는 게 곧 사람을 구원하는 행위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정말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 예수님의 치유자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질병도 치유받고 죄도 씻음받고, 그래서 영과 육이 다 함께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죽을 자를 살려서 지옥 갈 자를 천국 보내는 이 구원의 의미, 이게 최고의 의미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여기 병자를 치료하는 것도 구원의 의미에 다 들어가는다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는 것도 구원의 의미에 들어가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도 다 치유해 주시는, 이것도 다 구원의 의미에 들어가요. 환경을 바꿔주는 것도, 이것도 구원의 의미가 들어가요. 이 구원의 의미 속에 굉장히 폭넓은 다양한 의미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병을 치유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병을 치유한다는 얘기는 그분이 치유자가 되시며 동시에 구원자가 된다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10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 10가지 중에 지금 나병 치유한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해요. 나병 치유한 걸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질병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종교적으로 부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린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병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도 못 가고 사람이 있는데도 가지 못하는 쫓겨난 자예요. 쫓겨난 자. 그럼 이 사람을 질병을 치유해 주면 한순간에 그 사람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주면서 누구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한테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딱 이 사람을 진찰을 해서 네 병 다 나았어, 이걸 진단을 그 사람이, 제사장이 확인을 해줘야 진짜 병 나았다는 것이 인정되는 거고요. 그러면 병이 치유되고 나면서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제사 드리는 방식이 뭐와 똑같으냐?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와 똑같이 드려요.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 작은 예물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완벽하게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에 있는 백성들 전체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는 그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는 방식하고 똑같이 진행을 해요. 그만큼 이 사람의 죄가 그만큼 무거웠었다는 거고요, 그 죄가 한순간에 다 해결되어서 이제 거기서 다 용서받고 완벽하게 자유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치유 문제를 제일 먼저 얘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병만을 고친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셔가지고 구원해 주셨다.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여러분도 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어떤 병은 당장 어떤 육체에 고통을 주지는 않는 병도 있어요. 눈이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육체가 고통스럽나요? 아픔과 통증은 없어요. 그러나 엄청 불편해요. 제가 당뇨병이 있어가지고 당뇨병이 나를 고통을, 통증을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당뇨병을 치유 못 받고 평생 가지고 살게 되면, 병은 당뇨병 때문에 병원에 가면요, 의사들이 속으로 무지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이거 우리 다 돈벌이 해줄 사람 맞구나. 죽을 때까지 이 사람 가진 돈이 나한테 잔뜩 오겠구나. 나한테 잔뜩 갖다 바치겠구나. 속으로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7천만 원, 평균 7천만 원 갖다 줘야 된다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병은 못 고치는 병입니다.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합병증이 꼭 옵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당뇨병도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치료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거 치료해주면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의사들이 이 인슐린 펌프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매달 한 번씩 와서 진찰받고 약 타가고, 그래서 자기한테 돈 가져오라고 이거 치료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줘. 세상에 도둑놈들도 그런 도둑놈들이 없어요. 제가 목사가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게 누가 들으면 목사가 왜 저딴 소리를 하나 할까? 여러분 그럴지 모르지만 너무 비양심적인 거예요. 의사들이 환자를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돈대로 버리고 반드시 합병증이 온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당뇨병이 걸려가지고 눈 멀어버린 사람, 다리 자른 사람, 신장이 망가져서 혈액투석을 해야 되는 사람, 별별 병이 다 생겨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병원에 가면 당뇨병 약을 주는데 그 당뇨병 약이 그런 합병증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어요. 에? 그래서 당뇨병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합병증을 그 약이 만들어요. 여러분, 꼭 여러분 주변에 당뇨병 환자 있으면 인슐린 펌프 다르라고 하세요. 그래서 치유받으라고 하세요. 이 당뇨병 환자들이 또 환장하는 게 뭐냐면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를. 사람이 먹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걸 못 먹어서 병이 생겨요. 못 먹어서. 먹지 말라고 해서 자꾸 꼭 먹으라는 게 뭡니까? 보리밥, 그 다음에 돼지 감자, 여주 이런 걸 먹으라는데요. 돼지 감자나 여주는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에요. 소화가 안 되는 음식. 그것이 당뇨병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당뇨병 환자가 먹으면 당이 안 올라가게. 왜? 소화가 안 되니까 당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배는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영양가는 하나도 없어요. 그 영양가도 없는 음식 먹어서 배가 불러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혈당이 안 올라간다? 혈당은 안 올라가는데 영양가가 없어서 사람이 삐쩍 마르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 치료하겠다고 뭐 여주 먹고 그 쓰디 쓴 거, 맛도 없는 돼지 감자, 돼지나 주던 거 이런 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요. 진짜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비염으로 엄청 고생을 했는데요. 이 비염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보라 그러는데 저 병원 안 갔어요. 이 병 치유받는데 13년인가 걸렸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3년 기도하고 5년 기도하고 10년 기도해도 안 나왔는데 그래도 기도했어요. 근데 13년 되니까 딱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고쳐줄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에? 진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앞으로요 여러분 몸에 있는 병 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셨다고 진짜 마음껏 자랑하고 마음껏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이 연세가 드셨는데 다들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습 볼 때마다 너무 제 마음이 아파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 성도들 연세 드신 분 치고 열심히 안 살아온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재로 이사 올 때 진짜 우리 김봉래 권사님 말씀처럼 숟가락 몇 개 가지고 온 것밖에 없다고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먹고 살려고 자식들을 키우려고 정말 고생하면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병이 생겼잖아요. 그죠? 가진 거는 몸뚱이 하나밖에 없고 이게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죽을 똥 살 똥 일을 하다 보니까 늙은 것도 서러운데 다 몸에 병이 생겼어요. 그러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성도들, 그래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이 먹어가지고 또 병이 생겨갖고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기도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다 그렇죠?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서러운 거예요. 한평생 성실하게 아주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늙어가고 병 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 밤에 잠도 못 잔다. 뭐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문제다. 그것처럼 서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은 다 치유받아야 되는 병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는 거 믿고 우리 기도해서 다 치유받읍시다. 예?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요. 약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필요하면 그런 것도 다 하세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믿음으로 내가 치유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치유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돈도 안 들어요. 그럼 후유증도 안 남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병원에 다니는 것도 힘들고 수술하고 이러기 굉장히 힘든데 항암제 맞고 엄청 힘든데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주 쉽게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잖아요. 에? 그러니까 막 가재 잡고 또랑도 쳐요. 에? 누이 좋고 매부도 좋아요. 마당 쓸고 돈 주세요. 아유.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나는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보고 가는데 집사람이 바닥을 쳐다봤는데 5만 원짜리가 뚝 떨어져 있었어요. 아유, 5만 원짜리 주시면 이게 기분이 얼마나 좋게요? 주워 봐보세요. 5만 원이 큰 돈이잖아요. 에? 근데 그 잊어버린 사람 또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 그거 내가 주순 데다가 흘려놓고 그 사람 잃어버린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려서 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마당 쓸고 돈도 주워보세요. 아유, 얼마나 좋은지.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나면 좋은 게 너무나 많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에?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믿으면 이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에? 다 또 어떤 병이 생겨도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 기도해서 이제는 병 걸리지 않게 예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이런 것도 다 생기는 거고요. 응? 믿음이 확 자라서요. 하나님 나 너무 좋아요.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치유해주고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다 치유받읍시다. 그래서 서로 간증해야 돼요. 서로. 이런 은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큰 은혜 함께 받기를 축원합니다.